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또 세 번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의 양떼를 먹여달라고, 나의 양떼를 잘 돌봐달라고 예수님이 이제 부탁을 하세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예수님은 한 명의 제자를 끝내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 일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영혼 구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또 우리 가정 되기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명 앞에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그 사명을 받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의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 수없이 많은 시간들, 공간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의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시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한 사람이 온전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그를 붙들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끈기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사명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네이버들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 넣어주셔서 그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사명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늘 정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걸음을 떼어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명의 그 귀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통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도 새로움을 발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열왕기 상이 이제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 다윗의 죽음과 함께 그 솔로몬이 등극하는 기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그 넘쳐나는 부와 영광 그리고 그 명예가 결국에는 그 솔로몬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묵상하며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말년은 좀 비참한 그 모습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전달되는데, 그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으로 이르러서는 급기야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그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또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극악한 왕들의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이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마다 피 흘리는 전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데, 아합 왕을 만나면서 그 북이스라엘은 최악의 영적 암흑기를 이제 맞이하게 돼요. 아합은 시돈 왕 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세벨은 그 시돈의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완전히 빠지고 심지어 그것을 국교로 인정할 정도였고요. 그 과정에서 아합과 그 이세벨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선지자들을 무참히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인정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신앙은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정책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익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그 16장 29절 이후로 마지막 2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열왕기 상이 22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7장을 할애해서 아합 왕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참 그 어떤 가르침이 있는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분량면에서는 솔로몬의 기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솔로몬의 기사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그 어떤 이미지로 시작을 했다면 그의 마침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반면에 아합 왕의 기사는 이 출발부터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배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까지 나타나는 최악의 시기로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나 또 익명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버티는 7,00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잠깐 중간에 배치를 하면서 극악한 아합 왕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 참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은 뭐 시작이 좋건 결말이 나쁘건 뭐 처음부터 안 좋건 끝까지 안 좋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됐건 아합이 됐건 사람의 희망이 하나님의 희망을 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게 열왕기 기자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은혜의 손이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안전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의 기사로 다시 돌아와서 21장은 이제 어제하고 주일날 조금 묵상하셨던 말씀일 텐데,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또 한 번의 극악무도한 일을 하나 꾸미고 저지르게 돼요.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그 포도가 좋은 포도를 맺는 좋은 밭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그 포도원을 돈 주고 사려고 했는데, 나봇이 이 땅은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였죠. 땅은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나봇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합이 이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 일을 이세벨이 듣게 되고, 이세벨이 그것을 내가 반드시 뺏어오겠다라고 아합에게 약속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나서 거짓말하는 사람 2명을 음모하는 그 관계 속으로 끄집어들이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유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일을 진행하고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참담한 사건을 아합과 이세벨이 꾸미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 왕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그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서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악한 아합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한 처벌은 잠시 이제 미루어 두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는 3년여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이 없는 3년 아합 왕은 아람과의 1차전, 2차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런 일 가운데 3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아합 왕의 기사에서 그 남유다의 왕 한 명이 나타나요. 그가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혼인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정략적인 결혼을 맺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굉장히 외교 잘하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이 문제입니다. 그 남유다의 요람과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해왔는 이 문제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의 죄가 남유다로 급속하게 들어오게 되는 그 일종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열왕기 하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략 결혼의 문제 속에서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의 뜻이 표명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룰 문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 사이고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찾아와서 아합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이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으니 우리가 다시 아람의 손에서 빼앗자라고 하는 제안을 아합의 신하들이 먼저 아합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자는 남쪽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제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아합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도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는 이제 뒤에 다루게 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그들이 올라가라 성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약간 그것이 미심쩍었는지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자신이 하는 일에 반대했던 아주 흉한 일만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러오는 걸 조금 꺼려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이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오는 사이에 모든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성궁 입구에 그 성문 입구에 모여들었고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그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과의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그때 그 중에 한 선지자였던 시드기야가 그 철로 이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뿔을 가지고 와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그 철뿔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람 군대는 이 철뿔에 모두 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였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딱 끝이 나요. 이 드라마 보다 보면은 막 지지고 볶고 막 뭔가 사건이 생겼는데 결론은 다음 회로 딱 넘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결론은 다음 회로 넘어가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놓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합 왕의 의도,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여호사밧,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 여쭈자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제안을 아합 왕이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의 정체가 누군지는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는 이 절차가 나빠 보이지 않지요. 맞는 것 같잖아요. 전쟁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드기야는 철로 된 뿔을 만들고 가지고 와서 행위 예언을 합니다. 이 철뿔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는 모든 어떤 선지자들의 외침이 한결같아요. 승리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모든 사건의 일련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람과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아합 왕에게는 생겼을 거예요. 적어도 미가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서 아합 왕은 더 자신을 얻게 되고, 이 전쟁을 펼치는 게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했을 거예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상황이 쫙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모두의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런 줄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요. 두 가지의 문제. 하나는 뭐냐면요, 참 선지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모습을 판단해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참 선지자는 평상시에도 참 선지자였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경우도 성경에 있긴 해요. 그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아합이 불러 모은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평상시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고, 평상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리고 전한 그들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두 가지의 기준, 하나는 증험, 하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증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을 생각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 선지자라면 그가 하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참 선지자가 10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여 증거합니다. 그럼 몇 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10개가 모두 성취되어야 참 선지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가 안 된 것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심거리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10개면 10개 모두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을 때 성취함이 있는가,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어졌다면 참 선지자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말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져서 400명의 의견이 되고 1000명의 의견이 된들 한마디 하나님 말씀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그가 평상시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에 그 선지자가 순종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이 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선지자가 증언하는 그 말이 참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하나가 뭐냐면은, 또 하나의 기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과연 누가 영광을 취하느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종의 스피커예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증언함 이후에 성취 이후에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성경이 없던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좀 다른 이미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듣느냐?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오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고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해야 되는 사명인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시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삶으로 순종해내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순종,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분별의 힘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어떤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실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다 살아내기가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참 자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나의 생각과 의지를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성령이여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든 삶의 이 과정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티며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삶으로 사라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지극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높으신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진 바를 오늘도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실력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깨닫게 되오니 성령이 오늘도 충만함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됨을 깨닫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 없음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높으신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 참 자유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투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